여러분, 그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차근차근히 한 스텝 한 스텝 그렇게 봐왔는데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드디어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26절, 27절 이 마지막 두 구절만 남았는데요. 이 두 구절 보시면 딱 첫눈에 봐도 주제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증언입니다. 증언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그동안 다 들으셨는데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15장이 어떻게 시작했었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빗대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함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두 번째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것은 물론 13장에 나온 이야기지만 15장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공동체,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마침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주일에 본 말씀에서 등장한 새로운 주제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무슨 주제였습니까?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이 이렇게 관계의 중심점으로부터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겉으로 세상이 보기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세상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다름 아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미움 가운데서 예수님 당신만을 향한 미움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근본적인 그 적대감과 증오를 보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미움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고 사는 제자들을 향한 미움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 제자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야 가야 할 곳, 삶의 터전임이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와 각오를 다져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론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하고 때론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감내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거기에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언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언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15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이 이런데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어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걸 마주할 때 드는 심정적 어려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내리셨던 진단처럼 세상이 정말로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면, 세상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견뎌내고 그걸 이겨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물론 지난주일 말씀에서 내렸던 결론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각오를 다지고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미움, 인간을 향한 미움이 뿌리 깊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각오를 다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여전히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 반문해 보면 별로 자신이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우리와 별로 다른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 인해 죽임당할 것을 그걸 알고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옆에서 예수를 모신 최측근들인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따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끔가다 종종 말씀은 무겁고 이상하게 하시더라도 정말로 진짜로 주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더랬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넘기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번이나 고지를 미리 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냥 말씀만 저렇게 하시는 거지 정말 그러실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코앞으로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의 시점은 이제는 그 시간이 코앞으로 찾아왔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 간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미움을 말씀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의 표정과 어조는 너무도 진지하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그래 해보자, 덤벼라 세상아가 아니라 두려움과 곤혹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너무 많은 말씀을 그간 들었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라는 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미워하고 정말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내리시는 관점에서 보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전해졌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 위에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그토록 예수를 미워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의식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지 않은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정말로 세상이 그토록 예수를 미워하였더라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나 신학자나 종교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나 문화인류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로 초대교회 몇 세기 동안만 하더라도 교회가 대대적인 극심한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음지에 숨어 있었던 말이죠. 근데 음지에 숨어 있던 그 기독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생명력을 안에 가지고 버티고 전파하고 자라났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미워한데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어떻게 2000년을 버텨냈을까?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도 지구상 이곳저곳에서 세대마다 박해를 받았고 여전히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내려놓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교회 공동체가 자꾸만 생겨나는 것일까? 그 이유와 비결이 알고 싶어서 그 요인이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꽤 설득력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과거 제가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도 저랑 같이 공부하던 한 학우 중에 한 친구가 다가와서 제게 호기심을 갖고 물어봤어요. 야, 아시아에서 특히 동아시아 안에서 유독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가 강세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기독교가 그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요인이 뭐냐? 그렇게 제 학우는 당연히 한국인이 아니겠죠. 그 학우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예수님 말씀을 대할 때 세상이 이렇다. 그런데 세상에서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자연스레 두려움과 위축감이 생겨요.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나? 어떻게 세상이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거스르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며 복음을 삶과 말로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분명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증언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복음을 접한 거고 접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모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도대체 어떤 비결 때문에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변에서 자꾸 뭘 찾아요. 그 원인을, 그 비결을. 요인이 뭘까? 주변에서 찾고 이 땅 위에서 찾고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 찾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비결이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자꾸 주변에서 찾고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계속 찾아요. 비결이 뭘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난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을 가리키십니다. 하늘을 가리키세요. 하늘을 보게 하세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안에 뭐가 있나를 보고 이걸로 되겠나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켜 보게 하세요. 왜 하늘을 가리키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자면 아버지로부터 오실 분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킵니다. 여기를 자꾸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를 보고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실력과 어떤 재물과 우리의 기술 가지고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기업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조직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서 마주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저는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뿌리 깊은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표현을 따르자면 영적인 문제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영적인 뿌리 깊은 문제를 어떻게 거스르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가진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뭔가 임해야 됩니다.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으로부터 뭔가가 확 들어와서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분,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보낼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로 하늘로부터 오실 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라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때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까? 본문 잘 보시면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마침내 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떠올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분명히 한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이 사역은 정확히 세상이 본질적으로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전혀 반대로 거슬러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전히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그냥 잊고 싶어 합니다. 흔적조차 지워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로부터 임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그리스도가 절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도리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뚜렷이 각인되도록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수용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단 말이죠. 성령이 인간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시면 세상처럼 예수를 저주하고 세상처럼 예수를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예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이 증언하시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 사역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 속에서 떠올리면서 참 좋아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이유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사람, 철저히 세상과 일치되었고 일부였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은근히 혹은 적극적으로 미워하며 적대심을 가졌던 그 사람, 그 완고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각인되도록 효과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증언,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증언함이 있어야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이게 정말 나에게도 귀하고 나에게도 소중하고 나에게도 가치가 있는 진리로,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로, 더 나아가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기꺼이 나누고 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으뜸된, 가장 우선된 증언자이십니다. 그분이 증언을 먼저 하셔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의 증언이 없으면요, 우리의 증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조차 진리라고 믿고 붙들지 않는 것을 남들한테 이게 진리야 라고 막 저처럼 목소리를 막 올려가면서 전한다면 그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본인도 그걸 진리라고 믿지 않는데 남들한테 이게 진리야 라고 외친다면 그런 큰 위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할 따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준비와 말씀 선포에 기름을 부어주시라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따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세요. 진리의 영, 아버지께로 오시는 분, 그리고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부르세요. 올해 성령 강림 주일에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이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체적인 설명 다 제치고 딱 포인트만 짚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혜사라는 호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교회에서 보혜사 많이 언급하는데 보혜사의 호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곁에서 돕는 분입니다. 곁에 딱 붙어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두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을 홀로 니네가 가서 증언해라,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색하게 그저 선물 하나 딱 주시고
장비 하나 딱 주시고 능력 하나 딱 주시고 이제 내가 줄 것 줬지.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 역할 해라.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영, 삼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돕는 자, 딱 곁에 붙어서 돕는 자, 보혜사가 되게 하십니다. 보혜사가 곁에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 그래서 덩달아 예수의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순간순간 보혜사께서 곁에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파도와 같이 거센 하나님을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그런 세상의 정신을 거스르고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할 때, 능력을 내어야 할 때 보혜사가 능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서럽고 외롭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남들 몰래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없을 때 보혜사가 거기서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담대한 마음을 보혜사가 주셔서 움츠린 어깨와 가슴을 펴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자꾸 끼웃거리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 앞에 넘어질 때 보혜사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깨지는 마음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주셔서 기어코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분과 교제를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혜사는 찾을 수 있어요.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탄식마저도 보혜사는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와 함께 호흡을 한번 맞춰보세요. 같이 러너로 뛰는 것처럼 호흡과 발걸음을 한번 맞춰보세요. 언제든지 보혜사를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하면 분명 보혜사께서 우리를 능히 예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살지만 예수의 택함과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순서가 참 중요해요, 사실. 같은 말씀이라도 순서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론 분명히 말씀을 받는데 전혀 엉뚱한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으뜸되는 증언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증언자, 가장 으뜸되시는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먼저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증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올 성령을 말씀하시는 26절이 있고 난 뒤에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26절이 27절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26절 없이 27절 해내라고 하면 될 게 아니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거스르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극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6절이 있기 때문에 26절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26절의 약속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됐고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27절이 있는 것입니다. 27절도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1제자들이죠. 11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순간부터 함께하며 눈으로 목격했고 귀로 들었고
오감으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가진 그 모든 기억들과 체험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쓰임을 받았어요.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뒤에도 그들의 모든 기억들과 증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고스란히 모여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이 그래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사도들의 증언의 토대와 근거 위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메시지에 우리도 소망을 두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바가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며 그와 같이 놀랍게 사용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대를 뛰어넘고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언약의 증언자가 자신들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교회 여러분, 26절이 우리를 27절로 불러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사랑을 증언하고 그 영광을 증언할 때 우리도 그분의 증언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성령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폭발력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증언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이 존재의 그릇을 가득히 채울 때 누군가에게도 말로 행동으로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맞이하고 무언가 다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로 영원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분명 증언될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상 속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자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뭔가 독특한 삶의 방식과 자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도 증언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언어와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이의 부요함과 영광이 누군가에게 비추이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증언자입니다. 아멘.